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영혼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남편으로도 그 물로도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그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감격의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는 유일한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어디서 돌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8절에 보면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고 있다. 오늘날 같으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편견과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여인과 남성,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죠. 그런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따우마조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서 여인과 대화할 수 있지? 저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본문은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해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그 정도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질문하지 않은 건요, 예수님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침묵한 거죠. 일종의 소극적인 비난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후에 가르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제는 문화와 편견과 장벽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들의 침묵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멈춰지는 지점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양심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에 따라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과 충돌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만일 없다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거죠.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질문하고 또 질문하다 보니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묻지 않아요. 어째서 여인과 대화합니까? 어째서 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어요. 물었으면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28절과 29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치 제자들이 배와 그물 또 부친을 버려두고라는 표현도 있죠. 자신의 생업,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기 시작해요. 참된 생수,
참된 영생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동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물동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여인의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물론 본문이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추정할 뿐이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을 피해서 여인이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혹은 상처받은 그러한 여인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겸손하게 질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요, 매우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죠. 직접 와서 보고 판단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도 있고 과일 파는 데 가면 이렇게 과도로 잘라서 주잖아요. 한번 잡숴봐, 먹어보고 판단해라,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직접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들이 판단하시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유대인이고요, 남성이고요, 여러 가지 편견이 있죠. 물론 여성만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궁금한 거죠. 어째서 저 여인이 저렇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31절, 그 사이에, 이들이 나아오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챙겨요. 라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권하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 먹을 것에만 그들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었고 돌아와서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지쳐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무엇이 중요한지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죠.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에게는 이런 양식이 있다. 생명의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잘 알지 못하는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이러한 대화의 기법을 통해서 계속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기만 해요. 33절에 보면요,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들도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전혀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한 물이 정말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양식,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순종할 시간에, 이 말씀을 읽을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자, 차라리 나가서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보자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5절 이하의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농사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 구원의 추수 때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넉 달 후에나 추수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성육신을 통해서 이미 재림과 종말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넉 달 후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할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부르심을 따라 생명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우주적인 종말도 있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밭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채워져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갈급함과 간절함과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도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늘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과 시선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육신의 필요에만,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벌써 제목부터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읽었지만 결국 그거거든요. 핵심은 바쁘고 육신의 필요가 있고 힘들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나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거두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싹시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두시는 것들은 보통 곡식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뿌리는 자만이 아니라 거두는 자도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도 될 수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도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두게 되죠. 뿌리는 자가, 물을 주는 자가, 자라게 하는 자가 다 한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모두가 다 기뻐한다. 내가 전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했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 아닌가. 꼭 내가 전도해서, 꼭 내가 교회에 등록시켜서, 꼭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하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쁜 것이 아닌가. 더 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단지 음식을 사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몰려옴을 통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에 시각을 두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신 거예요.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녀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간증을 잘 듣다 보면 조금 이상할 때가 있어요. 간증의 핵심이 나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기서 승패가 갈려요. 간증을 하는데 자꾸만 자신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불러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죠. 전해야 할 하나님은 전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우상화되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혹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에도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이 중심이냐라는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서 더 있어 달라고 청하는 거죠. 지금 말도 섞지 말아야 될,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 유대인 랍비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을 더 유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39절을 보면요, 여자의 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41절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자의 말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듣고 관심을 갖지만 말씀을 직접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이 여인의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먹어보니, 말씀을 듣고 보니 더 은혜가 되고 더 감동이 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맛보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서니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42절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에서 핵심 메시지가 이 4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여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죠. 본질을 정확히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왔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우리는 더 이상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아. 우리도 직접적인 경험을 갖게 됐어. 바로 그 주님을 만났어. 그 주님은 세상의 구주야.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 남편의 신앙, 아내의 신앙, 또 때로는 목회자의 가르침, 구역장의 인도. 그러나 예수님을요, 직접 만나야 돼요.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그렇다고 스펙타클한 뭔가 땅이 갈라지고 이런 만남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죠. 왜 이 시간에, 왜 삶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 가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뭔가 스펙타클한, 뭔가 화려한, 뭔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체험이 없더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구주, 이 고백이 사마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고 편견을 깨뜨리는 거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하는 제자가 되는 결단이에요.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죠. 질문하는 여인과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 제자들의 침묵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질문했을 때 주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줄지 받아들일 그 준비가 된 것이 아니죠.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편견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우리의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질문하면서 진리를 추구합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로 판단하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거부하고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만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양식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결단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배부릅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집니까? 돈이 많이 쌓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때 우리는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된 양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정한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누군가 전도했는데 그가 나왔을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작은 선행에 반응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눈을 들어 추수의 사명에 동참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요, 너희 눈을 들어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갈증을 느끼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은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그렇게 함께 어울린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먹을 것에만,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내가 있는 그 곳에서 이 여인이 한 동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 추수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또 침묵하는 제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썩어 없어질 것에 시선을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도 추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마음의 상처와 우울감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울며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 여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